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종의 입술은 당신의 정말 나팔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며 그 말씀에 속에 있는 하나님 깊은 그 속에 있는 그 말씀들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 감동해 주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치를 통하여 하늘의 끝을 밝히 분별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기쁨과 평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나 또 가까이서나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셔서 말씀의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전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13장에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 666, 그래서 그 17절 18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 666이라 이런 이제 그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린 양, 여기 어린 양과 이 어린 양이 이제 시온에 서 있고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 그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는 이제 인침받은 자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6절, 그래서 이제 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1절부터 해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여기 이제 그 이마에 여기 1절에도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맞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입맞은 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입맞은 자들이고, 그래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속량받은 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여기 이제 3절부터 새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하고 7절, 8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3장에는 666 짐승의 표라고 해서 이들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4장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으로 입맞은 자들의 삶을, 그 모습들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6절에서 보면은 이제 20절까지 여기 쭉,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천사들이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20절까지 7 그 대접의 재앙, 6절부터 12절에 이제 특히 좀 나와 있는데 7 대접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6절부터 20절 여기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6절부터 20절 이전에 여기 지금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입맞은 자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이 있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이 대접을 얘기를 하면서 환란은 통과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6절부터 20절에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은 통과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그런 이제 큰 천사들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일곱 재앙 이제 15장에 가면은 그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하면서 막 이게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최후의 심판, 일곱 대접이잖아요. 이 대접 전에 이제 구원은 받았죠. 성도들이에요.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큰 환란에서 통과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4장에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14장에도 동일하게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시록에는 이제 14만 4천, 그 다음에 내생물 이런 거 있죠. 내생물, 24장로,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도 나오는 그 7장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4만 4천, 24장로, 내생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성막 밖에 제일 가까이 레위 지파가 사방에 진을 쳤어요. 그 12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족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레위 지파 내에 그런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해서 12이 있고, 이제 레위 지파 진을 치고 있는 그 바깥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해서 4방향으로 진을 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저 24장로입니다. 그래서 안에 12, 밖에 12에서 그 24장로가 됩니다. 근데 요게 안에 12, 밖에 12이 있는데 요걸 하나로 곱한 내용이 12를 곱해가지고 144라고 하는 장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24장로는 요게 성전을 중심으로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그 지파를 합한 내용을 144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를 통칭해서 144,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들을 전체를 144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144에 24장로를 12해서 곱해가지고 144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저 내용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14만 4천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수인데, 수는 맞아요. 근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여 있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수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와 그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거기에 있는 그런 24장로로 대표되어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것을 14만 4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숫자로 이걸 이해해가지고 집합해갖고 광주 지파, 대구 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12지파 해가지고 1만 2천 명씩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겁니다. 종말론이 막 득세할 때마다 교회가 성장해요. 이단들이 그걸 악용한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지나가잖아요, 전부 다. 근데 여기 이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4장로로 대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요 14만 4천을 여기 이제 신부라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혹은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혹은 이 계시록에는 거룩한 신부 혹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놨어요. 이거를. 새 예루살렘 성 혹은 교회, 신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21장 그 1절부터 쭉 이제 이게 보면은 그 2절에도 뭐가 있냐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 그 성에 대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여기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고, 성을 청량 1만 2천 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성량, 그 성곽을 청량을 해 144 규빗,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144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예요, 이게. 어떤 숫자로 그냥 보여지는 벽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존재, 곧 신부들입니다. 거룩한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만 2천 스타디온, 144 규빗,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순히 그런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까 21장 2절에도 이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랑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거룩한 신부, 단장한 신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그 15절을 가보면은 문과 성곽 청량한데 1만 2천 스타디온, 그 다음에 144 규빗, 이게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있는 그 신부들, 성전된 그 신부, 성전으로 지어진 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있는 그 존재, 거룩한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엔 특히 이런 1만 2천 스타디온, 144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신부의 상태 혹은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수의 개념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의 개념을 가지고 성도된 자들, 신부된 자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계시록에도 이제 그 1000년 동안 그 다스린다 하는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1000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물리적인 어떤 시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년 해서 이제 1000년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으로 통치되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 개념으로 1000이라고 하는 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게
숫자 1을 얘기를 하지만 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 1이 뭐냐면 알레포,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혹은 신이 된 이런 거예요. 영원으로 존재하는 천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으로 통치받는, 영원으로 통치받는 그런 개념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4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2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아들. 그러니까 백성된 자들. 24장로, 12 24장도 나오잖아요. 암과 밖에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44라고요. 그러니까 12아들이라고 하는 숫자 12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12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된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천으로 다스림을 받는 12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12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받는 그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이 하나님의 천, 144 그의 백성, 그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는 12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치받는 자들이 이제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회된 자들, 그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1절에 이제 보면은, 다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받는 자들이 있어요. 나라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는 어린 양도 있고 14만 4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대에 있는데 이들은 그 이마에 나와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시온산에 그 어린 양이 같이 있고 그와 함께 서 있는 저 14만 4천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그 이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13장에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근데 이 14장에는 대조적인데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지금 시온산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시온산에 누가 같이 있냐면은 14만 4천이 있는데 요게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요게 그냥 나왔을까? 요게 어디에 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은 시편 2장을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자, 1절 2절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하여. 자, 예, 건너뛰어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까지 보세요.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예, 여기 지금 시편 2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쭉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그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여기 세상의 군왕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세상의 군왕들은
13장에 나오는 바다의 짐승들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 시편에는 세상의 군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이 있는데, 근데 그 세상의 군왕들과 대적하는 자가 6절에 어디에 서 있냐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편에도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있는 땅에 올라오는 짐승 군왕이에요. 세상 그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게 군왕이라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좀 더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실은 목사들입니다. 세상의 군왕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들이 시온산에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것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시편에 이걸 해놨는데 계시록에는 13장에 이 얘기를 해놓고 14장에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도대체 시온산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온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렇게 많이 시온산을 기록하고 있고 또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시온산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온산이 왜 중요한가? 처음에 이 시온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부섯 사람이라고 하는 여부섯 사람을 치고 시온산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시온산을 정복한 이후에 강력한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강화하고 당대 최강 국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치적 중심지가 돼버렸어요. 시온산이 정치적 수도를 그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정치적 중심지가 되고 나중에 거기에 뭘 가져오냐면 법궤를 가져가요. 법궤가 막 떠들다가 이제 그쪽으로 메고 옵니다. 그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냥 하체를 드러내면서 춤추는 바람에 사울의 딸이 흉봤잖아요. 그래서 테러를 하나님이 닫았다고 그랬는데 이처럼 법궤가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먼저는 수도가 되니까 정치적 중심지, 법궤가 옮겨지니까 종교적 중심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나중에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누가 세우냐면 성전은 솔로몬이 세웁니다. 다윗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예요. 예수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온은 그래서 종교적 중심지, 정치적 중심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언이 있어요. 이 시온에 예언이 있어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지지만은 여기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어떤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혹은 뭐 성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예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종교적 수도로서, 정치적 수도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 성산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있고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이 신약에 이제 오면은 어떻게 이제 이게 묘사되냐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 시온이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 종교적 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또 성도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시온에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에 시온이에요. 여기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쓴 이마에 쓴 자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2절을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맑은 물소리 같고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 같아요. 응? 저 큰 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뇌성 같고 그 다음에 검은 것 하는 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같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소리 같더라. 응?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소리 같은데 보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 맑은 물소리가 검은 것 하는 소리. 이게 검은 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 들어가 보면 검은 거가 아니에요. 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 맑은 물소리, 큰 뇌성, 응? 그 다음에 검은 것 하는 소리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시온산에 서 있는데 아버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가 거기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산에서. 응? 근데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맑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맑은 물소리래요.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합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에도 생물들이 갈 때에 내 생물이에요. 그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라. 생물이 설 때 날개가 섰더라.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생물들이 가는데 보니까 맑은 물소리가 들려요. 전능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맑은 물소리, 뇌성, 뭐 전능자의 음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임재, 요거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뭐냐면 물은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맑은 물소리 같다 할 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레소리도 다 그런 겁니다. 여기 저 천둥소리 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니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 큰 소리가 나는데, 곁에 섰던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뇌성으로 들었다고요. 들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한 소리인데 이건 난 소리야. 너희를 위한 것이냐. 세상 임금이 이르렀으니 심판이 이르렀으니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 때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밝히 듣는 자가 있고 밝히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둥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천둥 소리로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계시록에도 같은 내용인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온산에서 어떻게 듣냐면 맑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소리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맑은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도 같은데 나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검은 고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은 고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수금이에요, 그냥. 여기는 검은 고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금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왜 여기다가 수금을 집어넣었을까? 이 사람이 들었는데 수금 타는 소리로 들었어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으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수금이 나오죠. 시편 49편 4절에도 내가 비후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이로다. 그러니까 수금이
예? 앞세워져 있고 여기는 수금으로 수금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시편 49편 4절에는 내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게 비유의 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이라. 그래서 이게 비유의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이 수금으로 오묘한 말이 풀려요. 수금은 악기 맞아요. 악기는 맞는데 악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수금으로 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들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되고 바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금은 비유로 하신 그 말씀들이 진리로 열리는 도구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금은 그래서 수금으로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비유나 어떤 진리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열쇠 같은 거예요. 천국 열쇠 같이 이렇게 그 수금으로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수금의 음률이 이해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내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금으로 나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들이 수금의 음률처럼 그 내용이 그렇게 나한테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근데 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다윗 아시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수금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그 악신을 쫓아낼 때 사울 앞에서 연주했던 것이 수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연주하니까 악령이 떠나갑니다. 자, 근데 거기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이제 16절 여기 쭉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악령으로 되어 있어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은적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서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났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상하죠? 왕이 악령이 들렸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은 떠나서 꿈이나 우림이나 둠빔으로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신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번뇌하기 시작해.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16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되죠. 자, 보시죠. 이상하죠? 사울이 여호와가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이 와서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 이 연주를 하니까 이 악령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사무엘상 16장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했어요. 저 사울을 추대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근데 특히 여기 뭐가 나오냐면 16장에는 사울 왕이 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이세의 아들,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막내 아들 보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사울의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사울 왕한테 이제 힘들어하니까 왕한테 자꾸 그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악신이라고 하는 악신 혹은 악령이라고 합니다. 원문엔 악령이 맞아요.
근데 사로잡히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악신이 들릴 때마다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해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불려온 겁니다. 불려와가지고 다윗이 그런 힘들어할 때 악령이 들리니까 그때마다 사울에게 연주를 해줬어요.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해줬는데 정신이 맑아지면서 사울이 나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나니까 자, 사람들이 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왕이 그 악신이 들렸고, 혹은 우리가 이 세상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들렸을 때 이제 수금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음악입니다. 교회 음악. 그래서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교회 음악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굉장한 그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 음악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수금을 연주해 뒀듯이 이렇게 되면은 바로 교회 그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껍데기만 본 거예요. 물론 음악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맞아요. 마음의 평안도 주고 위로도 하고 기쁨도 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문 사울 왕과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수금을 연주하는 그 내용은 음악 얘기가 아니에요. 음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전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 말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6장 그 23절에도 하나님의 그 부리시는 악신 이렇게 나와요. 악령, 이것이 사울을 괴롭게 하니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나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되어 있는데 악신입니다. 원문에 들어가 보면 악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그냥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영어로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러니까 영이에요. 이게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 루하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좀 이상해요. 엘로힘 루하우예요. 악신이 아니고 그냥 엘로힘 루하우. 악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냥. 응?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 이것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이제 부리신다는 거죠. 악한 영을 또 데리고 있고 귀신을 데리고 있듯이 이렇게 사단도 데리고 악한 영도 데리고 있고 선한 영도 착한 영도 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처럼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사울같이 악한 신을 보내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좋은 신을 좋은 천사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여기 보면은 이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자칫 이해를 잘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부리시는 악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말 안 듣는 사울에게 보내서 그를 괴롭히는 내용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이라는 게 루아우입니다. 루아우. 엘로힘 루아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악령이 나와요. 그 밑에는. 자, 악령이 나오는데 그 밑에 나오는 악령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는. 앞에 악령과 뒤에 악령인데 하나는 여호와 루아우로 나오고 뒤에는 여호와 라 루아우로 되어 있어요. 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놈 이런 것이 아니라 선악할 때 선악과 있죠. 선악할 때 그 악이란 뜻이에요. 악. 그러니까 선악할 때 그 악이란 뜻이에요. 선악과 하죠. 그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인데 이것이 그 선악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선과 악 두 개로 보는 거잖아요. 율법은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두 개. 예?
이 두 개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율법은 두 개로 보여지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을 두 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사람 따로 있고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이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 따로 있고 악한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세상에 선한 것이 없고 모두가 악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악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속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과 진리가 하나의 율법의 껍데기를 까면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밤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 악한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입니다. 여기에 근데 왜 사무엘상에 이걸 써놨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으로 얘기하자고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영으로 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으로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죽이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루아, 엘로힘 루아가 뒤로 가면 엘로이 라 루아라고 그래요. 여기에 서 나갈 때 그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엘로힘 루아가 그 영이 사울에게는 악한 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영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괴롭혀요. 나 너무 힘들어. 나 하기 싫어.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의 기자도 율법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율법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껍데기로 본 두 개로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낮도 있는 거예요. 밤낮을 통해서 뭘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밤이 뭔지 낮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또 이 세상 보여지는 그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율법의 세상을 펼쳐놨네요. 펼쳐놨는데 이 보이는 육으로 보여지는 그 펼쳐진 세계를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왜 이것이 펼쳐져 있을까? 이것이 근본이 되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악이에요. 하나님은 악이라고 그래요. 응?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그 담겨있는 내용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발견하면 선이라고 그래요. 만물 속에 담겨있는 신성이 있대요. 자, 만물 속에 담겨있는 신성을 발견하면 선이 되고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면 선이 되고 발견하지 못하면 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그거라고요. 말씀이 나한테 악이 된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것이 선이 되고 사랑이요 생명이요 선한 거요 거룩한 거요 신령한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전달됐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냥 율법이 그에게 전달됐을 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요.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방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등장시킨 것은 사울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서 왕노릇하며 저주와 사망과 바로 그 병 아래 악한 신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울을 등장시키면서 이게 너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여호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우리예요.
율법의 왕으로, 율법의 신으로, 자기 의를 쫓아서 자기 만족과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고요. 그걸 등장시켜서 율법의 노예로 세상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는 여호와의 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악신이라고요. 자기를 저주하는 그 악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요. 이게 너잖아. 네가 세상 신으로 살고 있잖아. 여호와가 너에게 없어. 왜? 네가 세상 신으로, 왕으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네 모습이 사울이야. 이런 자는 여호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선언해 준 얘기예요. 자, 근데 왜 이 사울을 등장시켜서 그걸 사울이 번뇌한다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고통 중에 여호와가 없으니까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응답이 없어 갈팡질팡하고 살아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서 그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수금을 트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신이 떠났대요. 자,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고 그랬죠?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 보세요. 수금을 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로 살고 있는 나 앞에 와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쉽게 말해서 내 앞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금으로 연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그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며 가르칠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다윗인 그리스도가 와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말, 율법의 말들을 수금으로 연주하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억압 아래, 사망 아래 있던 자가 다윗의 연주, 그리스도의 연주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깨닫게 하심이에요. 풀어주심이에요. 진리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사울과 다윗왕을 등장시켜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세상신 임금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자는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자,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된 다윗이 와서 우리 앞에서 사울왕, 세상의 임금 신으로 살고 있는 다윗왕 앞에 와서 바로 우리에게 그 연주를 던져준다는 얘기, 던져준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억압 아래 있는 자가 그거예요. 악신, 여호와의 악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억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율법에 억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세상 신으로 악신으로 살고 있는 악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축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서 자유한 자가 되는 그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르시되 얘기해요. 이르시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수금 타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나와서 온전해지더라.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서 온전해진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 계시록 14장 이제 돌아가서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내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지금 이 요한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데 맑은 물소리 같은 그 말씀을 듣는데 검은 것 타는 그 소리가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소리, 우레소리, 수금으로 연주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시온산에 있잖아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맑은 물소리, 그 다음에 뇌성,
그 다음에 수금 타는 소리로 듣는데 이것이 뭐냐면 비유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온산에서 전부 다 깨달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은 자들, 생명의 말씀으로 들은 자들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입맞은 교회들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들이에요. 성령이 양육하시는 그 교회들이에요. 그걸 14만 4천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입맞아, 성령의 가르침,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기는 맑은 물소리, 뇌성, 검은 고 타는 소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그 내용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전부 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13장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맑은 물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고요. 내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들었다고 해도 그냥 뇌성이에요. 근데 금은고탄, 수금이에요. 수금 타는 그 소리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새 노래가 바로 수금으로 연주되는 소리예요. 2절에 수금으로 연주된 그 소리, 새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금을 누가 타냐면 다윗이 타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예표된 다윗이 사울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연주 소리를 들려주니까 그 연주 소리가 새 노래로 우리에게 바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니까 여기 아무라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14만 4천만 이것을 들을 수 있고 14만 4천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새 노래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그 말씀이 새 노래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만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들이란 얘기예요. 진리된 자를 말해요.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걸로 이렇게 바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히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오직 14만 4천 밖에 없고 아무라도 이것을 배울 수 없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속함을 여기 이 구속하다 이 단어가 이제 아고라존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구속입니다. 이게 구속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량했대요. 속량. 근데 이게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은 속량이라고 하니까 자유가 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이가 샀다는 얘기예요. 나는 노예는 자유가 된 건 맞는데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자유된 건 맞는데 자유라기보다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율법에서 속량해서 진리에 팔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율법의 노예에서 진리에 노예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율법에서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율법에서 죄 아래 팔렸다가 속량했다가 다시 진리의 구속, 그리스도에게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속량된 거예요. 속량했는데 다시 진리에, 율법에서 진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유, 틀린 건 아닌데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한 거예요. 진리가 되지 못하면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가 어린 양이 우리를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했는데 어디에서 속했다는 거예요? 좀 더 아까도 얘기한 맞아요. 율법에서 속량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보면은 세상에서 속량된 거예요. 땅에서 바로 속량된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으로 살고 있어요. 또.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에 2개가 나와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스라엘 이 땅이 뭐냐면 이게 성경에 땅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 할 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상징되는데 하나님이 이 속량했다는 게 땅에서 곧 율법에서 속량한 자들, 곧 이스라엘에게서 이 땅 이스라엘에게서 속량된 자들, 율법에서 속량된 자들, 세상에서 속량된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가 우리를 사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량됐잖아요. 속량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네요. 자,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4절을 그냥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율례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죠? 4절에 보면 율례와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결한 신부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 4절이? 지금 여기 계속해서 어린 양 얘기하고 있어요. 14만 4천과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를 하면서 이 산에서 들려져 있던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율례와 도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계보가 나와요. 거기에 여자 5이 출연해요. 다말, 라합, 롯, 밧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성경에 이 5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5 여자 다말, 라합, 롯, 밧세바, 마리아를 정결한 신부요 혹은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를 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들어가 보면 근데 우리가 율례와 도덕적 시각을 가지고 이 5 여자를 이렇게 보면은 결코 순결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적 개념으로는 이게 다말이 과연 깨끗해요? 라합은 창녀인데? 창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정결한 신부래요. 깨끗한 여자라고 말해요. 순결한 신부라고 말해요. 왜 그러면 이 5 여자가 정결한 신부일까? 왜 여기에 써놨을까? 교회라고 말했을까? 이 사람들 거룩한 신부요 정결한 신부, 이 5 여자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자들은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아들을 낳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낳았다고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전부 다 돼요. 라합, 다말, 롯, 밧세바 전부 다가 그리스도를 낳은 자들이에요.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다 밧세바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여기는 개념이 그래요. 뭐냐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라고 그럴 때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더러워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리아처럼 이런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잉태해서 출산시키면 거룩한 여자가 돼버려요. 그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이 5 여자가 전부 다 그런 개념으로 돼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라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게,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여자란 뜻이. 그 여자가 정결한 신부 거룩한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되면은 뭐가 돼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누구로 있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우리가 벗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거예요. 에?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은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여자라고 여기 12장에도 표현해놨고, 그리고 그 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바로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들을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돼, 거룩한 정결한 여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나 자체가 아니라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거룩한 여자가 돼요. 이 여자가 창기가 됐다 보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아들이 나오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불의한 아들이 나오면은, 정욕의 아들이면 난 불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불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이 정욕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아들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나오면 내가 정결한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아들로 못 나오면은 그냥 불의한 여자예요. 응? 엄난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놨는데,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함이라. 네. 자, 여자를 보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함이래요. 이게 음욕을 품어서가 아니라 음욕으로 여자를 보는 상태를 말해요. 음욕으로 여자를 보면은 간음함이래요. 음욕을 품고가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 음욕으로 여자를 보면 간음이에요. 그 상태다. 음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음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여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음녀는 율례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례와 도덕적으로 방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녀가 뭐냐면 비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음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음녀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음녀라고 한다고요. 또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아직까지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 있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음녀라고 해요. 율법의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의식을 치러요. 이게 음란이라고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거예요. 비진리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4장에는, 이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은 14만 4천은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들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나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교회된 자들, 성전된 자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된 자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린 양이 어디로 뛰어끄는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 의해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속하여 음란하게 사는 자들과 율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진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에는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 14만 4천이 거짓이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들, 이들은 비진리, 곧 율법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진리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른다. 누가? 14만 4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 14만 4천 그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어린 양이. 그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따라간다는 거야. 따라가. 자,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요. 이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이 저기 가니까 우리가 쫓아갑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쫓아간다는, 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밖에 있는 예수를 쫓아가게 되면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저분을 열심히 따라가서 열심히 잘 섬기고 저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27절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꼭 읽어보세요. 이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니까 순교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 율법화되어 있는 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게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그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새 사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거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르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게 죽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응? 사람들은 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육신의 목숨이 있잖아요. 내가 이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응? 근데 이거는 사람의 목숨은 종교적 가치 외에는 없어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목숨이 귀하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목숨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한꺼번에 100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살수 대접할 때 100만의 왕이 다 죽었잖아. 그거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목숨의 가치가 개미 죽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숨은 그런 가치가 없다고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하고 어떻게 예수님 목숨이 같아요? 병가 교환이 되나요? 안 되잖아. 응? 그분의 목숨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숨 바친다고 해서 그분의 목숨하고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새사람 되어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내가 목숨을 드리면은 헌신을 하면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혼이에요.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바로 죽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죽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냥
육신이 죽는 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이미 죽기를 삭제했는데 한번 그냥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 땅에 왔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이치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뜻 안에 있다고요. 그 이치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치 안에 있다고 깨닫고 진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노예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환난을 겪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이 모든 것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전도서도 얘기해요. 헛되고 7번 얘기해요. 헛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욥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셨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변백하리라. 하나님과 다투는 과정 속에서 뭘 깨닫냐면, 인간의 삶, 태어나서 죽고 살아가는 모든 삶, 이런 내용들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할 때 창조했던 모든 세계, 그 이치와 그 비밀들을 깨달았어요. 비밀들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내가 어리석은 것을 말했습니다. 다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깨달으니까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욥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구원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냥 육체의 정욕으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 속하여서 두 개로 보면서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러주셔서 율법이 뭔지, 이 세상이 뭔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것을 말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것들, 여기 지금 2절 있죠? 2절,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 시온산에 선 사람들처럼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으로 인도받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진리로 보여져요. 세상이 해석이 돼요. 예수의 모든 말씀과 비유들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서 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천년왕국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하기까지, 태어나서 죽고 구원받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태어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들, 그 이치를 발견한 사람들,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맑은 물소리 같고 내성 소리 같고 검은 것 타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네요. 보여지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나 저 모든 것들,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들, 혹은 성경 속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내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 세워진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가 바로 이 계시록이 말하는 14만 4천이에요. 교회된 자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죽고 죄로는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검은 것 타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 노래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새 노래를 배우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발견한 사람이 이 계시록의 14만 4천이고 그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숭배하는 자들이고 정결한 신부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그와 하나 된 자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거짓이 없어요. 세상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세상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을 내가 듣고 안 그대로 생명이 된 그것만을 전하는 것을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입하고 똑같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말하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 하늘의 말을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러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 14만 4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진정한 순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 그 순교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 내 안에 산 것이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꼭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시온상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정결한 신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제 예루살렘 생된 자, 이런 신부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